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봐왔던 앞에 잠언서 앞에 1장부터 24장과는 좀 만들어진 절차가 좀 다릅니다. 이 히스기야 임금이 나중에 우리가 읽은 1절에 보면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과 히스기야는 한 약 270년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히스기야 임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남유다의 정말 귀한 왕이죠. 13대 왕으로서 예배를 부활시키고 또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제거한 종교개혁을 감행했던 아주 훌륭한 임금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학자들을 시켜서 솔로몬의 잠언을 정리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25장부터 2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약 한 3,000개의 경구를 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많은 경구들이 나오는데요. 경구는 진리나 삶에 대한 느낌이나 사상을 간결하고 날카롭게 표현한 말을 경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잠언을 읽다 보면 하나하나가 각각 진리와 삶의 비결들을 이야기하고 있기에 이 잠언 한 절 한 절이 다 우리가 보면 설교의 제목이고 또 강의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잠언을 계속 읽다 보면 또 이 경구가 또 주제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5장의 주제를 보자면 저는 25장을 쭉 보면서 특별히 오늘 읽었던 본문 충성된 사자의 조건, 관계의 지혜라고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충성된 사자에게서 많은 조건들이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25장을 통해서 보면 관계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관계 단절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예전과는 참 달라요. 예전에는 무엇이든지 우리가 관계 속에서 해결이 그랬던 것이 한국의 문화였습니다. 어디 가다가 보면 길도 모르면 물어봐야죠. 버스도 어디를 가야 되는지, 버스는 몇 번 타야 되는지 계속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되고, 관공서를 가건 어디를 가건 다 사람을 통해서만이 되어지는 시대에 저는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내향적인 사람인데 어디를 가서 뭘 물어보는 게 참 어려워요. 낯선 사람한테 이거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를 통해서 물어봐야 되니까요. 저를 변화시켜야 되는 그런 훈련들을 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달라요. 모든 관계를 안 맺으려고 하면 충분히 안 맺고도 살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인 것 같습니다. 뭐든 온라인으로 다 주문할 수 있잖아요. 주문하는 것조차도 기계로 다 주문을 하고요. 제가 감기에 걸려서 정말 기도했는데 그래도 어제부터 상태가 좀 나아졌습니다. 이게 병원을 갔는데요. 새로운 클리닉을 갔어요. 가면 당연히 이제 간호사님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간호사님이 앉아있긴 앉아있어요. 간호사님한테 딱 갔더니 저한테 저 기계로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심지어는 클리닉도 기계가 있어요. 처음 갔는데 거기에다가 이름, 주민등록번호 뭘 이렇게 누르니까 몇 번 방으로 가세요. 그럼 거기서 의사를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야, 참 지금 세대가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익이 생기거나 뭔가 도움이 되는 관계가 아니면 충분히 안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지 않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관계의 주인, 관계를 만드신 분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관계를 만드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와 관계를 만드셨어요. 이 관계를 통해서 사랑을 주셨고 그 친밀함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십자가에서 듣고 그분과 또 신앙생활하면서 관계를 맺고 그 십자가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관계의 세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들어 주셨고 그 관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 관계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29절에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를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이 귀한 십자가의 놀라운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실 거다. 그래서 우리는 보냄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고 또 선교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그 표현이 13절에 충성된 사자라고 표현됩니다. 충성된 사자를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trustworthy messenger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믿을 만한 전달자라는 거예요. 믿을 만한 전달자. 주인이 믿고 뭐든 맡겨서 시켜서 보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보냄을 받은 사람. 그게 바로 충성된 사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관계를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전도사나 아니면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우리 모두예요. 그런 보냄을 받은 우리에게 본문은 관계의 세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이 충성된 사자, 믿을만하고 일을 맡겨서 보낼 수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보여져야 될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관계라는 것을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았어요. 첫 번째는 이 관계를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25장은 나중에 히스기야 임금의 학자들을 통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왕에 대한 것과 그리고 이 왕과 높은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악한 자를 먼저 제거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은에서도 찌꺼기를 제거하면 귀한 그릇이 나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악한 자를 제거해야 왕위가 온전히 선다. 이것은 왕에게 해당되는, 앞으로 왕의 왕위가 견고하게 서려면 악한 것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우리가 높은 자리나 아니면 지위나 어쩌다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명령을 할 수 있는 자리에 가다 보면 항상 주변에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변에 아첨하거나 좋은 말로 계속 칭찬을 해서 그 사람에게 마치 그 사람의 편인 것처럼, 최고의 편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런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귀를 빼앗기는 게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충언을 하기보다는 뭔가 좋은 소리만 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지혜롭게 이 말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악한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인지를 살펴보고 선한 자와 악한 자를 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악한 자의 편에 서게 되는 것이죠. 쉽게 잘못된 유혹에, 음녀의 지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자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악한 것을 제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설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늘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서 악한 것을 제해야 합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서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관계 중에서 그 높은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6절 말씀에 나옵니다.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의 자리에 서지 말라라는 것이죠.
겸손하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 앞에 높은 채 하면 결국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높은 사람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모든 사람 앞에서 취해야 될 태도인 것입니다. 높은 사람들 앞에서는 잘 되지만 친구들이나 아니면 우리 가족들이나 가까운 사람 앞에서는 그렇지 않은, 잘 되어지지 않는 태도가 바로 이 겸손함이거든요. 그런데 더 우리가 겸손해야 될 상황들인데 어디냐면 항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설 때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은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못해요, 저는 못해요 하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주님이 하십니다 라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게 겸손이죠. 칭찬을 받을지라도 이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뭔가를 좀 하나님께서 복을 받았을지라도 이것은 주님이 하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그러나 높은 사람과의 어떤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할 때 우리가 서야 할 자리가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자리를, 높은 사람들의 자리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4장 10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청함을 받았을 때 어디에 앉으라고 얘기합니까? 높은 자리요? 아니요. 말석에 앉으라.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높은 사람이면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더 높은 사람이 오면 구석으로 밀려나잖아. 오히려 끝에 자라. 끝에 가서 앉아라. 그러다 보면 높은 사람이 오지 않으면 오히려 주인이 너를 청하여 높은 자리로 앉게 할 것이다. 그리고 11절에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움, 충성된 사자가 갖춰야 될 관계의 지혜 중에 첫 번째입니다.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그랬어요. 교만은 사람들도 싫어하지만 교만을 제일 싫어하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패망의 선봉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가장 첫 번째는 교만입니다.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해요. 그런데 그 겸손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건 사람 앞에도 겸손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의 관계는 무엇이냐면 수평적인 관계예요. 수평적인 관계의 지혜를 오늘 잠언은 25장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투지 말라라는 말씀은 영어 성경과 세번역이나 다른 성경의 번역에 볼 때 뭐라고 하면 내가 다투는 것이 아니라 재판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송사하는 것, 고발하는 것, 재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고민한 끝에 하는 것이 아니라 급해서 화가 나서 막 급해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급하게 하는 것은 항상 문제가 됩니다. 성급하게 해서 비록 내가 너무 억울해서 부당한 일을 당해서 이것을 갚아줘야 되겠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성급하게 한다 보면 자기의 목적을 이뤘다 할지라도 그 화를 그 대상에게 풀어냈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것은 그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관계의 파괴로 남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잠언에서는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를 급하게 치름으로 인해서 내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 그럴 때가 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재판에 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창피와 모욕과 그리고 손해를 보고 오히려 상대방의 손해를 갚아줘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극히 자기 주장에 편파적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자연스러워요. 언뜻 보기에 나는 정말 옳아, 나는 옳고 저 사람이 잘못했어 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쪽이 언뜻 보기에 옳다고 생각하고 고소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나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성급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오늘 잠언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9절에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툴 만한 문제가 있거든 두 사람 사이에 조용히 해결하고 남의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누설하지 말아라. 이게 사실은 이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둘이만 해결하면 되네요. 둘이만. 찾아가서 조용히 이야기하고 아니면 사과를 하고 그리고 남의 비밀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이거를 지키지 못해서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분란들이 일어납니까? 누구만 믿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나중에 보면 막 다 알고 있는, 퍼져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야고보서 3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말을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경우에 합당한 말, 정말 지혜로운 말을 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 얘기하려고 그래요. 우리의 생각으로 이게 맞아. 이게 맞으니까 이걸 이야기하면 돼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나는 말을 잘해. 아니면 내가 말한 게 너무 잘 맞았어 라고 스스로 생각할지 모르는데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말할 때도 주여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말할 때 설령 이게 경우에 맞는 것 같은데도 사실은 사람에게 도움이 안 되는 말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특히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주는 이야기들을 보면 맞아요. 맞는 얘기 아니에요? 정말 100% 맞는 얘기예요. 들어야 돼요, 자녀들은. 그런데 오히려 역작용이 날 때가 더 많잖아요. 참 희한해요. 왜 그렇게 부모의 말은 안 듣는지, 친구의 말은 잘 들으면서.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정말 순간순간 성령님께 간구해야 돼요.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옵소서. 제 입술을 지켜주옵소서. 충성된 사자의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성경에 수많은 예가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 잡힌 여인,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데려왔잖아요. 간음하다 잡힌 여인. 모세의 율법에는 죽이라고 돼 있으니까 돌로 쳐 죽이겠습니다. 죽일까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하는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상상할 수 없는 지혜가 아니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 정말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든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혜를 우리는 구해야 돼요. 우리는 정말 기도하며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충성된 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아야 합니다. 오래 참아야 해요. 15절에 보면 오래 참으면 관원이 그 말을 용납하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관원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냐면 지배자를 말합니다. 자기가 지배자들은요, 그때 당시 지배자들은 자기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보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말이면 다 되는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오래 참으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 부드럽게 말을 하면 그 말을 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경험을 했어요. 저는 미얀마에서 2007년부터 작년까지 미얀마에서 16년 사역을 하다가 작년부터 이제 웩 본부에서 부본부장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얀마에서 이제 저희가 오랫동안 기도를 해서 한 10년간 제자 훈련을 막 다른 건물을 빌려서 하다가 드디어 이제 그 선교 그 센터를, 그 제자 훈련 센터를 지어야 될 것 같아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때가 온 것 같아서 이제 센터를 지었어요. 센터를 지으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만 했어요. 그런데
헌금이 여기저기서 들어오고 저희와 함께한 현지 목사님들 한 15명이 같이 사역을 하거든요. 같이 막 기도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건축을 어느 정도 했어요. 이제 2층 건물을 하는데 2층으로 올릴 때가 됐는데 갑자기 그 구에 건축과에 사는 사람들은 다 허가를 맡았는데 시에서 왔어요. 시의 건축가가 와서 나는 이런 거 보고도 받지 못했다 하고 건축을 그만해라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건축을 어떻게 그 시의 그 건축과에서 나와서 하니까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건축을 멈추고 있는데 우리 현지 목사님을 통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아보라 그랬어요. 현지 목사님 가서 말을 했는데 얼마를 이제 그 미얀마 같은 나라들은 항상 이게 돈이면 되거든요. 돈이면 안 되는 일도 되고 되는 일도 안 되고 뭐 그런 나라니까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 400만 원을 달라는 거예요. 현지 목사님들이 다 같이 앉아가지고 400만 원을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멈춥시다 그랬어요. 400만 원을 주고 이 뇌물을 주고 이 선교센터를 건축해도 이게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 될 것이고 제가 400만 원을 줍시다라고 얘기하면 저와 함께하는 현지 목사님들은 우리 선교사님은 이렇게 불법적인 돈을 주고도 이걸 하시는 분이구나. 본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잖아요. 우리 멈춥시다. 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또 한편의 이유가 있었는데 건축비가 딱 떨어졌어요. 그때 줄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건축 딱 그만두고 그냥 건축도 멈췄어요. 근데 건축이 이렇게 멈추면 이게 돈이 계속 나가잖아요. 또 그게 지원되는 게 막 그런데 정말 우리는 기도를 했는데 저희 현지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 시청 건축가를 매일 찾아가는 거예요. 매일 찾아가서 아주 부드럽게 가서 저희 건축 때문에 왔습니다. 건축 어떻게 안 될까요? 막 모욕을 주는 거예요. 이분한테 모욕을 주고 그러는데도 그 다음날 또 가요. 현지 목사님. 처음에 그 시청 들어갈 때는 앞에서 다 이야기하고 쓰고 뭐 이렇게 명찰도 차고 들어가야 되는데 나중엔 매일 가니까 그렇게 3달을 갔어요. 이분이 매일 가니까 이제는 이분 얼굴만 봐도 안 해도 돼요. 그냥 가도 돼. 나중에는요 그 시청 건축가 직원이 한 푼도 안 받고 하시오. 그 3개월 내에 건축비가 또 모였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됐어요. 정말 씨알도 안 막힐 것 같은 그런 일들이었는데 그렇게 매일 찾아가서 그 모욕을 참으면서 가서 저희 건축 때문에 왔습니다. 좀 이렇게 와서 좀 봐주시지요. 합당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좀 봐주시지요. 계속 부탁을 하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정말 이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이 말씀이 안 될 것 같지만요. 힘으로 들으면 될 것 같고 부드러운 건 안 될 것 같지만 되더라고요.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가면 됩니다. 세 번째의 관계는 연약한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약한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는 원수와의 관계예요. 20절 말씀에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세번역이 뭐라고 이걸 표현하고 있냐면 마음이 상한 사람 앞에서 즐거운 노래를 부르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기는 것과 같고 상처에 초를 붓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상처를 입고 힘들어하고 눈물을 짓는 사람에게 공감하라는 거예요. 같이 가서 그들과 같이 울라라는 얘기입니다. 약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되고 도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연약한 사람들에게 공감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고 돌보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 나가서 심지어는 원수에게까지도 선함으로 대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에 보면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아멘. 선대하라는 것이요. 원수 같은 사람. 정말 쉽지 않습니다. 미움이 가득하면요. 정말 우리 마음도 힘들어져요. 우리 마음도 힘들잖아요. 미워하면. 그런데 정말 미운 그 사람 얼굴 보기도 싫은데 선함으로 대하는 거예요.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주라.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율법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아멘 하셔야죠. 쉽지 않지만 아멘 해야죠. 노력해야죠. 이 말씀을 실행해야 합니다. 이거는 저와는 먼 얘기인데요. 아니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하고 노력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겸손으로 살고 말을 조심하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고 오래 참고 부드럽게 말하면서 사리를 분별하는 사람, 그리고 마음이 상한 사람을 위로하고 원수도 먹이고 마시우는 사람이 바로 충성된 사자라는 거예요. 충성된 사자. 13절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추수하는 날에 그 빛이 얼마나 강렬합니까?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 추수하는 날 얼마나 땀도 많이 흘리고 일도 많아요. 그런데 시원한 얼음 냉수, 여기 헐몬산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얼음을 띄운 동동 띄운 물이 아니라 헐몬산에서 눈 녹은 물이 내려오는 그 물인데요. 물이 정말 차갑거든요. 그 물을 마시든지 아니면 그 물을 끼얹든지 그 더운 날에 일 많은 땀을 많이 흘린 날에 시원한 얼음, 눈 녹은 얼음 냉수 같은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충성된 사자. 그런 사람을 오늘 또 하나님은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뭔가를 해냄으로, 뭔가를 보임으로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늘 보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 봉사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저 헌금도 많이 했고요. 하나님, 이것도 많이 했고 이것도 많이 했고요. 많이 했습니다 라고 보이려고 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선교지에 들어가서 사역도 열심히 했고요. 하나님, 이것도 여기도 막 교회도 세우고요. 이것도 해고요. 선교도 하고요. 뭐 센터도 있고요. 뭐 유치원도 세우고요. 뭐 무슨 사역. 하나님, 이렇게 사역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충성된 사자가 돼요.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은 관계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관계를 아는 사람, 겸손과 사랑과 경우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28절에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할 줄 아는 사람, 쉽게 말하자면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의 과거의 인생은, 육신의 욕망은 이렇고 육신의 잘못된 나의 모습은 이렇게 삐죽삐죽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씀을 만남으로, 말씀으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삶으로, 그런 나는 죽고 나를 제어하고 내 마음을 다스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만 나오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표정만 나오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봉사만 나오게 하고, 뭘 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이려고 하는 그 사람이 정말 충성된 사자라는 것이죠. 한여름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저의 사역을 통해 저를 보이려고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역 16년이 넘어가 보니까 하나님이 왜 저를 미얀마에 보내셨나를 보니까 이렇게 뭘 많이 해서 된 게 아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조용히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네 놈 사람 만들려고 보냈어. 네 놈 사람 만들려고. 그렇더라고요. 있으면서 여러 경우를 만나면서
아주 부족해요. 정말 쉽게 변하지 않아요. 사람은 정말 쉽게 변하지 않는데 조금씩 변하면서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참고 인내하고 화나는 것도 막 말하고 싶지만 좀 참아보고 주님은 어땠을까? 주님 생각해보고 주님을 좀 닮으려고 애써도 보고 쉽진 않지만 그래서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아직도 멀었지만요. 조금이라도 닮게 하려고 그렇게 성숙하게 하려고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저를 보내신 거예요. 일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처럼 한여름 정말 추수하는 날에 그 시원한 얼음 냉수 같은 보내신 우리 주님께 시원한 얼음 냉수 같은 그런 주님이 찾으시는 충성된 사자가 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